예수께서 이르셨다. 애써서 삶을 찾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몸으로 아이를 낳고 길러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 낳는 게 뭔지, 아이를 기른다는 게 뭔지 알 턱이 없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지 아는 것도 거저는 안 되리다. 한전수전 온갖 풍파 두루 겪어야 할 수 있다. 고생한다고 해서 산다는 게 뭔지 저절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다. 고생은 했지만 깨친 게 없는 경우도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있다. 그래서 고생한 값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된 사람한테 복이 있다는 말씀이다. 고통 끝에 생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건 말이 아니고 깨달음인데 이 58장은 도마복음의 영어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Jesus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Blessed is the man who has suffered and found life. 그러니까 고통을 받아 고생하여 생명을 발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blessed is the man,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냐면 바로 suffers, 고통을 알아 생명을 발견한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우리나라 말에 방금 저기 읽었던 얘기처럼 처녀가 아이를 낳아봐야 생명이 뭔지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안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옛날 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야만이 비로소 인생을 논할 자격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경험, 삶이 곧 진리를 드러내는 거다.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끓일 수가 없다. 직접 펼쳐보는, 직접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라고 말할 때 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은 주로 늘 이렇게 고생하고 힘드는 외적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지금 여기서 이것이 펼쳐내는 거거든요. 자, 코를 한번 만져봐요. 코를 만져서 한번 삐틀어봐요. 그럼 아프죠? 이 아야하고 아픔을 아는 그놈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꼬집어 보면 아픔을 아는 그놈은 아프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 아는 그놈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인 거고, 그리고 아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아팠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아는 그것은 영원한 생명, 고통을 아는 그 의식, 고통을 아는 그 존재, 고통을 아는 그 생명, 고통을 아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이 존재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 의식으로 모든 거 의식함으로써 비로소 고통을 의식함으로써
그 고통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발견한 자, 살아있음을 발견한 자, 이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아야 아프다 아파. 꼬집어 보니까 아프다. 아프다는 것을 아는 이놈은 아프지 않는 참나고 진짜나고,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이게 바로 의식이고, 이 의식이 비로소 고통을 아는 거예요. 이 아는 이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사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영어 본문이 그렇게 나온다 그랬죠. Jesus said, Blessed is the man. 축복받았다. 이런 사람은 축복. 어떤 사람이 축복받았냐면 who has suffers and found life. 고통을 통해서 삶을 발견한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는데 알란가 모르겠어?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지가 알아서 운전을 해. 내가 그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그 자동차 존재가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운행하는 거.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서 가는 자는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아는 요놈.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이거. 꼬집으면 아프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아. 그냥 알아. 스스로 알아. 저절로 알아. 이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아는 자는 진짜로 참된 축복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시련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슬픔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슬픔도 알고 그리고 역경도 알고 시련도 알고 이 펼쳐지는 모든 것을 아는 그게 있어.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근본. 이게 바로 도란 말이에요. 도.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숨 쉬는 것을 아는 거. 숨 쉬고 계시죠? 아시죠? 보고 있죠? 알죠? 느끼고 있죠? 알죠? 제 소리를 듣고 있죠? 듣는다는 걸 알죠? 아는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온 우주가 가득 차 있어요. 그 가득 차 있는 그것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죠. 아는 이것이. 뭐가 특별해? 있는 그대로 이것을 체험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그냥 사는 이것. 어때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이것. 지금 여기 이렇게 펼쳐지는 이 세상을 아는 이것은 영원한 생명. 이게 바로 영원한 진리.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거창하게 하니까 그러는데, 아는 이것은 영원하다니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이 아는 이놈은 사라지지 않고 있을 거거든. 우리는 이것을 타고 살아. 이 생명으로 살아. 그래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는 바보들이 있어. 마음을 타고 마음을 찾아 헤매는 바보들이 있어.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으려는 바보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른손을 갖고 쓰고 있고 마음을 갖고 쓰고 있고 소를 타고 이미 있어.
우리는 생명으로 이미 온갖 것을 경험하고 있어.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요. 이 생명은 내 생명, 개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요. 인생 100년을 살아도 늘 36,500일 동안 늘 우리는 이 생명을 살아. 이 아는 이것으로 살아. 내가 나를 아는 소식. 이것이 펼쳐지는 세상은 다 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생명이 펼치는 세상, 이 존재가 펼치는 세상, 이 의식이 펼치는 세상,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움직여지고 있죠.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여. 살아있는 것은 한 곳에 있지 않아.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돼. 살아있는 것은 늘 이렇게 저렇게 움직임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만 망상이 다 들어오거든. 그런데 산책하면, 이렇게 산책하면 실제로 망상은 사라지고 살아있음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 생명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고생하며 생명을 발견한 자, 이것은 움직임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한 자, 펼쳐지는 세상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자, 이게 바로 하느님의 온 축복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20세기까지 철학적 전반의 흐름은 관념 철학의 전반이었거든요. 인생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으로 관념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을, 삶의 근본을 추구하는 철학의 핵심이 있었거든요. 관념, 그건 생각일 뿐이거든. 그걸 알아차리기 시작한 게 21세기 철학이었어. 생각은 다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래서 21세기 철학의 핵심이 해체주의가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세계를 해석하는 관념론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의 삶을 과학이 실증해주고 있어. 뇌과학이 인간의 존재를 막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 이게 관념론으로는, 생각으로는 인간이 도대체 뭔지를 증명해낼 수가 없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았어요. 저절로 아는 이 성품. 꼬집으면 아야 하고 아파하는 것을 아는 그 성품. 그것이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도 그 사람들 꼬집으면 아파했어요. 아픈 줄 알았어요. 그제?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꼬집으면 아픈 줄 아는 게 있어. 할머니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 아파하는 것을 아는 요놈이 있어. 이것이 바로 생명이야. 이게 바로 존재야. 이게 바로 의식이야. 이미 있는 이 생명이 곧 진리야. 본래 있는 이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진짜 깨달음. 이게 하느님이야. 아는 이게 하느님이야. 본래 있는 성품이거든. 이건 진리는 어떤 특정 계층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요. 누구에게만, 어떤 시대에만,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형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진리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어느 누구에게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항상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리인데 그게 뭐요? 꼬집으면 아플 줄 아는 것을 아는 이것. 이 생명. 이게 진리라고. 이 존재. 우리 인간의 몸은 이제
60, 70, 80 넘어가면 여기저기 고장나서 부서지기 시작하죠. 많이 부서져. 그래서 그 부서진 수레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 언젠가 폐차 처분해야 될 거예요. 몸이 허물어지면 언젠가 이 몸이 사라져. 그러면 아픈 줄을 아는 이것을, 그러니까 언제 이것을 깨달아야 하냐면 몸이 살아있을 때 영원히 살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 몸이 살아있는 순간, 이 몸이 살아있는 이때 영원히 죽지 않는 나를 경험하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나를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이것을 알아차려 이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최고의 삶의 복락이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네 살아있는 거, 그것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펼쳐지는 이것을, 이 생명을 살라.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이 존재를 살아.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이 의식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네 자신을 살아라잉. 본래 있는 너의 생명을 살아. 늘 살고 있는 너의 생명을 살아. 그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생각은 관념이지만 그건 과거에 있는 거거나 미래에 있는 거야. 진짜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것뿐이야. 이게 뭔데? 의식 그 자체, 아는 것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아하, 그렇구나. 이 생명이 펼치는 생명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 존재가 펼치는 존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 있음이 펼치는 이것, 이 하느님이 펼치는 이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펼치는 나를 경험하고 있고, 진리가 펼쳐내고 있는 진리를 경험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 허공과 같은 이것이 펼쳐내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허공이요, 허공. 인생은 길흉하복으로 연속되는 것 같죠? 길하고 흉하고, 그리고 화복으로 연속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이야. 인생에 펼쳐지는 것은 길흉화복으로 펼쳐지지만 실제로 그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진,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존재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길흉화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길흉화복을 경험하면서 네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이 영혼이 죽지 않는 생명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다. 이 하느님이 사람으로 펼쳐내면서, 하느님이 이 사람이 되어서 펼쳐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펼쳐내는 것은 역시 하느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느님이 이 시간으로 펼쳐내는 하느님, 하느님이 이 나를 통해서 펼쳐내는 하느님으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그대로, 이것이 다 뭐요? 하느님이요, 생명이요, 나요, 진리요. 느낌으로, 느낌의 무더기를, 온갖 느낌을 다 경험하잖아요. 이 경험하는 이 느낌이 뭘 가르치고 있어? 화살표로 나를 가르치고 있어. 그 나가 뭔데? 생명을 가르치고 있다고. 존재를 가르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인 나를 가르치고 있고, 하느님을 가르치고 있죠. 온갖 감정을 다 경험하고 있는 이 나, 그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기쁜 소식이 펼치는 내가 펼치는 모든 것, 하느님이 펼치는 모든 것, 이 의식이 펼치는 모든 것이 다 나요 하느님이요 의식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 자, 그래서 흐르는 물소리를 탁 보면서 들으면서 아하,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 돌멩이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하, 이게 바로 살아있구나. 예,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아하, 이게 바로 이 순간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게 참된 하늘나라의 복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은 뭐예요? 저를 통해서 저를 믿으면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이 바로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이 공부죠. 내가 나를 공부하는 거죠, 사실. 자기가 자기 뿌리를 확인하는 공부. 그래서 이 공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지가 지를 알아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지가 지를 제대로 알면 지극한 행복이 있거든. 이걸 정말로 참된 행복이라고 하고, 그래서 고생하여 생명을 발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Jesus said,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Blessed is the man.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Who has suffered and found life. 고통을 경험하여 아는 생명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명백하지 않았어요. 이 생명이 내가 아는 생명, 보는 생명, 이건 내가 듣는 생명,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이 생명이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명백해요. 이제 내가 경험하는,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것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이 생명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요. 이 하느님이 펼치는 이 세상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시절 인연 따라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이 생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존재,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공부해야 할 최고의 것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명명백백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이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도교회의 권위에 짓눌려서 이미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사실은 제도교회가 주는 그 어떤 것의 은총으로 착각했어요. 내가 이미 쓰는 이것이 은총인데, 내가 이미 이렇게 쓰고 있는, 알고 있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데, 교회를 통해서 주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알았어요. 지가 지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 이게 사실은 묘한 경험이에요. 이렇게 이와 같고 전체를 경험하는 이것. 그래서 이게 범성이 동고하고, 범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걸 알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살고 있기에 이게 바로 성인이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찰나찰나 펼쳐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세상이거든요. 아이고,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발해서 펼쳐내는 이 세상,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세상이 바로 나를 드러내고 있고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아는 건데요. 이게 안정되면 삶이 참으로 편안해지지요. 내가 바로 펼치는 세상이 전부구나. 내 의식이 펼치는 세상이 바로 전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삶이 안정되니까 주변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이웃들을 온전히 나로 여기면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펼쳐내는 세상 모든 이가 다 나처럼 이렇게 펼쳐 의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이 모든 이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할 뿐,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 그죠? 이 영원한 생명, 본래 그대로, 본래 면목, 본래 있는 본래의 본성, 이 일상적 삶이 곧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으니까 다만 이럴 뿐이잖아요. 다만 하느님의 생명을 살 뿐, 다만 나를 살 뿐이죠. 진짜 긴 세월을 헤맸다. 오랜 세월을 헤맸다. 뭐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고 헤매고 돌아다녔다. 이미 내가 온축복, 온전한 하느님의 축복, 은총, 하느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언가를 행해야 행복한 줄 알고, 무언가를 잡아야 행복한 줄 알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행복한 줄 알고, 뭔가를 성취해야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속고 또 속아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헤매면서 살았지. 그런데 보니까 이미 이 놀라운 생명 안에서, 이 놀라운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느님의 생명을, 지극한 복락을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눈앞에 이 성성한 이것으로 살 겁니다. 성성하지요. 그런데 고요하지요. 아는 이것은 고요한데 아는 이것을 통해서, 침묵 중에 이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지금 여기 이 허공꽃을 보는 사람은 눈을 맑게 해야 돼.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 허공꽃, 하늘꽃,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사는 거고요. 하느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고요. 이게 바로 나로 사는 거고 진리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뭘 비춰주는 화살표냐면 나를 보여주는 화살표예요. 내가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보여주는 화살표라고. 펼쳐지는 세상 전체가 다 이것, 진리를 드러내는 화살표라고. 그러니까 펼쳐지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펼쳐지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멸변화되어지는 그것에 속지 말고 가만히 쉬기만 하면, 방아차하면, 내려놓으면, 멈추면 뭐가 보여?
내가 보이고 하느님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의식이 보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여. 뻘짓거리만 안 하면 그냥.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면 이 공부는 탱자 노는 공부여. 나를 경험하는 공부거든. 나를 음미하는 공부거든. 나를 느끼는 공부거든. 나를 사는 공부거든. 나를 경험하는 공부거든. 얼마나 재밌겠어? 천부가 난데?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탱자 해야 돼.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면서 무의자연 펼쳐지는 그대로를 느끼는 거야. 억지만 안 부리면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 함이 없는 도인으로 살 수 있어. 이건 특별히 배움이 없는 도인으로 살 수도 있어. 이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배워? 그냥 나를 사는 거지. 무심한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고, 이 무심한 마음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펼쳐지는 세상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나만 있으면 내가 없어. 내가 따로 없어. 나만 있으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지? 나만 있다. 오직 나뿐이다. 라는 얘기는 내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존이 새끼 한 마리가 생사를 달리했어. 3마리는 살고 1마리는 죽었어. 죽은 1마리는 땅속에 갔고 살아있는 3마리는 어미젖을 빨고 있어. 근데 그 생사에 어떤 거리도 없어. 똑같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이렇게 똑같아. 어떻게 똑같은 거야? 생한 것을 보고 죽은 것을 보는 이것은 죽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는 생사는 있지만 생사를 경험하는 이놈은 생사가 없어. 빈틈없이 아무것도 얻은 바 없이 우리는 늘 이것을 살지요. 의식이 깨어 있으면 지금 여기 이것이 항상 분명하다는 걸 알아요. 잠자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겠죠? 그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도마복음 54장의 말씀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거다.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아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이 생명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 도마복음 58장에는 고생하여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 펼쳐지는 것들이 바로 이 하살표, 고통의 하살표, 슬픔의 하살표, 기쁨의 하살표, 펼쳐지는 그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지금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하나같이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게 성경적 의미의 특징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 일한다는 것은 움직이는 그것, 펼쳐지는 그것, 행동하는 그것, 행동 속에 하느님이 있다, 움직임 속에 하느님이 있다, 그리고 펼쳐지는 그 일상 속에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하느님이라기보다는 일상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제가 어제 받은 책이 있어요. 이게 톨스토이 복음서라고. 톨스토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인데 이 양반이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사복음서를 다시 썼어요. 쓸데없는 것들, 그냥 그 부차적인 것들이 많이 복음서의 목적성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붙여놨는데 그런 거 빼고 예수님의 생 그대로를 이렇게 펼쳐놓은 책이 톨스토이 복음서인데, 이거 읽어보니까 톨스토이는 어떤 사람이 우울증을 앓은 사람이구만. 우울증. 인생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뭘 봤을까? 이 살아있는 생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영성적 삶을 살았어. 그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닌 가난한 삶. 그래서 톨스토이는 귀족 신분을 버리고 농부가 되어서 스스로 밭을 갈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물통을 혼자 져다 날리고, 사실은 톨스토이는 귀족이었지만 사실은 귀족 티를 내지 않고 노동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손수 땀을 흘려서 일하고 그럼으로써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느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손수 땀을 흘리면서 하느님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이상적인 삶을 바로 농부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요즘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엇을 할 건가,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하면서 하느님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 중의 행복인데, 우리 사회는 땀 흘리지 않고 펜대 잡고 기획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직업이 더 우수한 직업처럼 알려져 있죠. 머리 돌리는 직업이 더 우수한 직업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머리 돌리는 직업보다는 몸으로 움직이고 땀 흘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살아있는 생명을 경험하는 직업이잖아요. 그것이 주는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고생하여서 생명을 발견하는 자, 그는 참으로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펼쳐지는 것, 드러나는 것들, 그거 잡으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이든 경험하라. 그것이 슬프든 그것이 기쁘든 고통스럽든 즐겁든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라. 그 경험을 통해서 뭘 아는 거야?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는 거고,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고,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거요. 어때요? 지금 살아있는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죠? 지금 제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죠? 왜냐하면 이 소리를 듣는 자기가 있다는 사실, 들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느님의, 이게 바로 생명이요, 이게 바로 존재요, 의식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죠. 이미 있는 이것. 주인공아, 이 주인공이 살고 있어요. 이 주인공 하느님이, 주인공아, 이 하느님아, 왜 인자 나타났냐? 인자 나타난 게 아니라 네가 인자 깨달았지. 늘 있었던 것을 네가 인자 알아보고
좋아서 아주 입이 째지는구만. 요즘에 제 입이 째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항상 언제나 이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이렇게 경험하고 산 적은 없었거든. 이렇게 아는 것으로 사는 건 없었거든요. 이미 있는 이 하느님, 이미 있는 이 생명, 이미 있는 이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늘 뭔만 보고 살았냐면 눈에 펼쳐지는 세상만 보고 살았거든요. 펼쳐지는 화살표만 보고 살았거든요. 슬픔이 오면 슬픔에 끄달리고, 기쁨이 오면 기쁨에 끄달리고, 고통이 오면 고통에 끄달리고, 이것저것에 끄달리지만 그건 사실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화살표와 같은 것이었거든. 그 화살표가 늘 가르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물에 비치는 달 그림자를 봐봐. 달 그림자, 물에 비치는 달 그림자가 진짜요? 그 달 그림자를 통해서 뭘 봐야 돼?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보고 있는 나를.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림의 떡. 직접 먹어봐야 맛을 알지. 응? 사과 맛을 그림으로 본다고 해서 사과 맛이 보여? 직접 먹어봐야 알지? 그것이 오늘 도마복음 58장의 말이야. 직접 경험하면 내가 그 생명, 살아있음을 아는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사과를 딱 깨물렀더니 사과 맛을 아는 그놈이 뭐야? 생명이야, 나야. 사과를 통해서 나를 경험해.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 본래 늘 항상 있는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기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대부분 자기 생각 때문에 지금을 살지 못해. 생각은 늘 과거나 미래에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 과거 것이나 미래 것이.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뭘 하는 고무다리 긋고 있는 인생이야. 진짜 인생은 뭐야? 지금을 사는 인생이잖아. 응? 사자는 실제로 힘이 대단해요. 그리고 동물 중에 아주 제일 아주 힘센 놈이잖아요. 근데 사자가 죽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외부의 적을 만나서 죽은 적은 별로 없대. 사자가 죽는 방식은 몸의 기생충 때문에 죽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지 생각으로 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이유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포박하는 거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그 강력한 강철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야? 녹슬면 사라져. 외부의 그 무엇도 강철을 흠집낼 수 없지만 실제로 강철이 부식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몸 안에서 자기가 부식되는 것을 통해서 사라지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지금 눈앞에 보는 이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틈이 없고 항상 있는 이거거든요. 직해 있는 이거. 100% 나로 살거든요. 온갖 것은 다 나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사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 보는 이 영원한 것, 이 멀쩡한 것, 이 항상 있는 것, 이 똑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고 다른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 그 바보짓을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서
하느님께 의지하라. 지금 있는 나에게 의지하라. 그래서 바깥 경계를 더 이상 쫓지 마라. 자기에게 귀의하라. 자기 자신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 고무다리 긁지 마라. 고무다리 긁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머리로 안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 안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소요한다 이 말은 걸어간다 이런 뜻인데,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생각과 망상을 없애려면 방구석에 그냥 망상하고 있지 말고, 망상이 막 피어오르면 뭐 설거지라도 하든지 방 청소라도 하든지 아니면 산책이라도 하든지, 그러면 자기 존재를 움직임을 통해서 생을,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말고,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말고 있는 것을 없다고 볼 줄 아는, 있는 것은 바로 순간순간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여기, 이것이 실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펼쳐지는 것은 드러났다 사라지는 화살표에 불과한 거예요. 순간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에 마음이 쓰이고 그것에 끄달리게 되어 있어서, 늘 깨달음의 핵심은 늘 있는 이것, 평등한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탱자 노는 거요, 나를 사는 거요, 그 무엇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즐기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안 그런다. 있어 보이는 것 좋아한다. 특별한 것 좋아해. 펼쳐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좋아해.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해. 꽃이 피어나면 꽃 피어나는 걸 좋아해. 그리고 그걸 잡으려 해. 그걸 꺾어다가 집에다가 꽂아놓고 싶어 해. 그런데 그 꽃은 뭐예요? 화살표예요. 뭘 드러내는 화살표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화살표예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화살표에 불과하고, 이 보는 이거, 아는 이거, 경험하는 이것은 늘 영원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 뭘까요? 눈은 가로로 있고, 가로로 있고, 코는 세로로 있고, 머리는 하늘을 보고 하늘을 향해 있고, 발은 땅에 붙어 있고, 그걸 아는 것, 이것이 진리요. 너무 간단하지.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 진리는 무미건조해. 맛탱아리가 없어. 그런데 온갖 맛을 다 봐. 그러니까 맛에만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 맛보고 있는 이것은 관심이 하나도 없다. 진리는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놈이 영원한 생명이고 보는 이것이 진리거든. 근데 사람들은 보는 대상에는 와 저거 좋다 그러면서 막 그거 취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걸 획득하고 싶고 그걸 쌓아놓고 싶지. 그런데 그걸
보는 이것이 보물이라는 건 모른다. 참말로. 그라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 이것을 알면. 이것을 온갖 것을 다 경험하잖아. 이건 또 한정이 없잖아. 무진장하잖아. 끝도 갓도 없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 하나면. 그런데 그 무언가를 딱 선택하면 그것에 묶여버려.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돈을 잡았다 그러면 돈에 묶여버리고 무엇을 잡았다 하면 잡은 놈에 잡혀버려. 그래서 이건 잡지 않는 거야. 이것은 집착하지 않는 거야. 집착하지 않을 때 온전한 자유 속에서 이 하느님의 대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저절로 항상 아는 이거거든요. 이건 고요하고 침묵 가운데 있지만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지요.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 멈춰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온갖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관쌍수라고요, 정해쌍수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 멈추어야 지혜가 발동한다. 멈추어야 하느님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거거든요. 생각한다는 것은 뭘까? 생각한다는 것은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시도잖아요. 잡으면 잡힌단께? 생각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통해서 잡은 것들에게 온갖 것들이 잡혀. 그래서 자유롭지 못함. 생각할 때는 생각하고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참된 자유를 살 수 있지. 그래서 늘 한 생각이 펼쳐지는 그것도 사실은 어디서 펼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생각들이거든요. 생각을 쓸 수는 있지만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붙잡지만 않는다면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우리의 삶을 엮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생각에 속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사는 사람은 펼쳐지는 것들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살아나기 때문에 늘 신선한 처음을 살지. 어때? 오늘 또 사실상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제 그 놈을 또 만났겠거든. 어제 그 경험을 오늘 또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늘 신선했고 늘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살아있음을, 그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없어. 그래서 오늘 도마복음 58장에 나온 것처럼 고생하여 생명을 발견한 자야말로 행복한 자다.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